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신약성경 57페이지, 그리고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네. 예배실이 좀 어떠십니까? 좀 조금만 더 따뜻하면 좀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용량이 조금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그 2주일 동안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는 뜨겁고 이웃을 향해서는 따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아니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드렸죠. 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요. 이웃을 향해서는 따뜻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네,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수 있고 이웃을 향해서 따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겠어요? 사랑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객관화시켜서 대상으로 놓고 우리 교회가 충만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뜨거우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뜨거워지고 나는 그냥 그 뜨거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때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창립 70주년이 됐으니까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다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도구나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진 조금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2가지 말씀드렸죠. 존재의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본래의 우리의 모습, 본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내가 회복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교회는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 좀 어렵게 들리시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혼자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셔서 온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거예요. 수단인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뭐 요즘은 안 낳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아이를 낳게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의 그 문화였잖아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새 생명은 사랑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뭐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결혼했냐 뭐했냐 그런 걸 따질 일이 아니라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인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또 존재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으셔서 누구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인류 최초의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두 사람을 만드셨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뭐예요?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담은 그랬나 보구나, 하와는 그랬나 보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뭐 하라고? 사랑하며 살라. 보내주신 거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재미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도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되고 누구든지 간에 뭐 하면서 사시면 사랑은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며 사시면 그 이상의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권세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돈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명예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행복합니까? 행복하진 않거든요. 아이고, 행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고 명예 별것 없어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과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이 아주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볼 때 종종, 아니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찬송가 보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값진 겁니다. 이런 찬송가 보셨습니까? 많죠. 그래서 제가 늘 그게 아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과 뭐 이게 똑같으니까 균형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곡이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라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도 조금 몇 곡이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죠? 태어난 사람.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 이 찬양의 곡목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라는 찬양도 좋아요. 좋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찬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어야지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곁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사랑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그게 그거잖아요. 말씀 기도문이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함께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조금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본이든 아니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왜 2주 전 우리 결혼 예식 올릴 때 주례를 했잖아요. 요즘 주례를 세우는 경우도 흔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부탁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주례사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례사를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저도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주례사를 길게 하면 안 돼. 물론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더더욱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사를 짧게 준비한답시고 제 딴에는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저에게 일제히 물어보는 겁니다. 주례사 시간이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려, 아빠? 물어요. 그래서 짧게 준비해서 한 10분 되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5분으로 끊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분을 했는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껏 주례를 한 것 가운데 가장 짧은 주례였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신랑 신부는 왜 이렇게 길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 덜어낸 거예요. 덜어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말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떤 거죠?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하고 교제할 때의 사랑과 함께 살아갈 때의 사랑이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어떠십니까? 이거 좀 그런가요? 어떠시던가요? 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 신랑 신부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 우리 신랑 신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없었던 분들에게 제가 뭐 여쭤봐서 그렇습니다만 딱 하나였죠.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어요. 같이 있으라고. 그거였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꼭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또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같이 있어요. 같이 계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고상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아, 내가 말이야 마음만은 당신과 함께. 그거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물론 참 좋은 얘기고 고상하지만 그까지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같이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야 내가 멀어서 못 가니까 마음만 할게 같이 있을게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신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근데 예수님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계시면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뭐 하셨답니까?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빨리 훈련시키셔가지고 파송하셔서 선교해라, 치유해라, 말씀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그들과 그저 함께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시작 무렵 아니었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똑같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띄워봐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까지, 그러니까 4절 맨 앞부분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아닙니까? 며칠 동안 같이 계셨대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냈대요.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4절 맨 앞부분 더 분명하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과 끝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숨이 쌍관 똑같습니다. 시작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치시고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왜요? 왜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없기 때문인 겁니다. 너희들이 불안해할 때,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무엇을 할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것 이상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신다. 참 좋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2월 8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주일 예배, 그것도 방화동에 위치한 방화동 중앙교회, 여기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생각도 주고받고 대화도 주고받고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때 그게 진짜 함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 따로 계시고 우리 따로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내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 그런가요? 제가 이 마음을 당신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주님 이 고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영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만이 하나님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냥 예배를 보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있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서로 오고 가며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자리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요 자리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그날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요.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올랐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살아갈 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객관적인 조건을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간과 공간. 오늘 우리 2월 8일 11시. 그죠? 주일 11시.
장소는 이곳. 시간과 장소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며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갈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더 이상 시간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은요,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세월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세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이런 대화 나눌 때 있잖아요. 당신과 참 이제까지 살아온 그 시간이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과 함께 해온 그 세월. 세월인 거예요. 세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져간 뭐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세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탁 떠오르는 낱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를 우리가 무슨 자리라고 부릅니까? 그걸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꼭 싫은 부분은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가 복음 장소, 복음 공간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은 자리인 거예요. 그것도 꼭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곳은 제가 낱말 다 찾아봤어요. 그 사전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다 보여드리려다가 그럼 또 너무 길어지게 뺀 겁니다. 복음자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월 8일 오전 11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의 한 날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자리의 한 자리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들이요, 사랑의 자리들이 되어가는. 그래서 비록 많은 돈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무슨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감사와 재미, 가치, 의미 넘쳐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하루하루의 삶의 연속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지상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